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를 영접하라.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저희 성찰의 시간 들어갑니다. 묵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네요. 교동원 12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동원 12번 시편 19편 내용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도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려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잇들여 동정녀만에 태어나시고 은비병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인지 3일 만에 죽음에서 오르신 일상하셨으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0장 성성하시는 윤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310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동안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았음을 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질병, 갈등, 재정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가정들을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온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실로온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점은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기쁨이 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세계 각국에는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각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그 나라에 이루어지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예배 시간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게 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의 찬송과 기도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 어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370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보그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장 큰 힘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어떤 것이 가장 큰 힘일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참 광복절은 일제 치하에서 참 36년 동안은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어떤 종로를 타다가 해방이 되어진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온 날, 완전히 엑소더스한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어떤 역사 채널 뭐 이런 쪽에서 예전에 그 일제 시대 때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본인들의 만행, 또 우리 한국 주변국들의 열대 그 강국들의 그 만행들을 바라보면서 참 힘이 약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것인가, 힘이 약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가. 참 그 인현왕후 시해 사건인가요? 한 나라의 국모를 일본 군인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하여튼 그 시해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군대가 힘이 없으면 일본 군인들이 그렇게 들어올 때까지도 그냥 막지를 못해요. 물론 그렇게 힘이 없도록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참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온 세계에 식민지를 두었던 나라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다 선진국이에요.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은 지금도 참 못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다 빼앗겼으면서도. 식민지라는 게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농약물이 다 우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청나라를 원나라, 금나라 그쪽을 중국을 점령하면서 그 세력을 키우면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 나가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러시아 쪽과 전쟁을 하고 유럽으로 진출을 하고 이럽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이굴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게 되면 그것의 온갖 금은보화를 다 빼앗고 그곳의 여자들을 취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떤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만한 것들은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식민지라는 게 뭐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세계의 나라들을 점령을 하면서 그곳에서 온갖 금은보화, 돈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는 지금 어때요? 완전히 그냥 기아난민들 못 사는 그 모습으로 전락되어졌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대해서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해방이 되어져서 우리가 회복하게 된 데까지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힘? 참 그들은 식민지의 어떤 그러한 총칼을 가지고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 땅에는 복음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그 3.1운동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주된 그 독립운동가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시키고 자기네들 왕을 어떤 섬기도록 하고 우리나라 어떤 언어를 말살하고 이런 정책들을 피고 지금도 가까운 군산항에 가면 그 넓은 김제평야 이쪽에서 생산되어진 그 곡물들 또 촬영산맥 이쪽에서 생산되어진 여러 가지 금이나 뭐 이런 금광에서 채굴되어진 그런 것들 다 그쪽을 통해서 실어나가느라고 아직도 그 일제시대 때의 건물들이 아주 진귀하게 있습니다. 뭐 군산항만 그러겠어요. 뭐 인천 제물포 옛날에 제물포항 그랬죠. 부산항이 그랬죠. 뭐 다 그랬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다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우상숭배를 하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라의 그 힘과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 중에는 참 더 개탄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본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고신이 아직도 대한예수기장로회 고신 측 고려신학교 지금 부산에 있는 고신 측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분들이 왜 아직도 그렇게 강하게 자신들의 그 주권을 주장을 하겠어요? 그것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끝까지 그 사람들은 견뎠다. 끝까지 이겨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 보수라도 존경할 만한 거예요. 존경할 것은 존경해야죠.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겨냈으니까. 그런데 진보에 속한 감리교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 정춘수 목사라는 그 감독은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에 서서 많은 교회들을 신사참배를 하도록 오히려 선동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은 1919년에 3.1운동을 직접 했던 사람이에요.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이 청주의 그 3.1운동 기념공원에 여러 그 당시에 운동을 했던 그분들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허물어지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참 이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꼭 어떤 다른 신, 어떤 다른 무엇 이것을 섬긴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에 의배되어진 곳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기드온이 막 대들러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니까. 그 애굽에서부터 그 홍해를 가르고 그 출애굽을 시켰던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큰 용사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곳에서 탁탁탁탁 밀을 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밀을 대놓고 털게 되면, 추수를 해서 대놓고 털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니까 그 숨어서 그 식량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 조금 되는 그 밀을 숨어서 빻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큰 용사가 하는 일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참 믿음이 없는 기드온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말아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완전히 일본이 돼버린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친일파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흡수되어지고 오히려 그들 편에 서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 거죠. 해방이 오리라고는 그 사람들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셔요. 누구 위주로? 우리 성도들 위주로. 우리 성도들 위주로. 우리 성도들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돼요. 그것을 믿고 가야 돼요. 이제는 제가 이제는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60이 넘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우리 젊었을 때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세워보고 싶은 것도 많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서 만들어서 무엇할 건데? 죽을 때 되면 무엇할 건데? 나이 잔뜩 먹어서 무엇할 건데? 요즘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엊그저께 친구가 와서 점심 먹자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런 생각의 공감대가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나이 먹으니까. 그러면 과연 나이 먹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게 무엇일까? 과연 돈일까? 돈만 잔뜩 있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맨날 분쟁에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자식내미들 재산 다툼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 그게 과연 축복받은 모습일까? 그렇다고 한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됐든 어떤 장관이 됐든 어떤 큰 인물이 됐든 죽을 때 돼서 다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 할 건데? 그 다음에 무엇 할 건데? 참 서울의 구로구의 그 의장을 14년 동안 하신 그 분이 저하고 아주 막역합니다. 막역해서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뵀는데 그분이 다 털어버리고 나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 중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다시 정치하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산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털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시골에서 서울에 참 그 당시에는 그분들 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구로구라고 한다고 그러면 참 못 사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구로구, 저기 마포의 망원동, 저쪽에 송동구 뭐 이런 쪽이 대부분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사는 동네야. 그런 데에서 의장까지 이렇게 14년 동안 하고 이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어떤 것이 중요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숨어서 큰 용사의 모습이었으면서도 그 숨어서 밀을 떨을 정도, 한 대박에 밀을 떨을 정도, 그 정도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큰 용사여. 그러니까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13절부터 1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지금 사사기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무엇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요? 악을 행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시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방 어떤 시험을 봐가지고 금방 통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끊임없는 어떤 나의 실천. 이게 한두 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성화의 개념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그냥 한 해 동안에 성경 한 10번 읽었다고 해서 금방 성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무르익은 설익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설익은 목사들도 많은 목사들을 아프게 해요. 설익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보면은 큰 교회 보게 되면 이렇게 설익은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니고 막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겪어가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화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줬다. 넘겨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7년 동안이나. 7년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미디안의 식민지 노릇이 되어진 거예요. 미디안 통치하에 넘어간 거예요. 일제 치하로 간 그런 우리의 모습하고도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이루어지는. 무엇 때문에? 부르짖음 때문에. 누가 부르짖어? 당신의 성도들이 부르짖으니까. 당신의 성도들이. 그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 플러스 순종이에요. 회개 플러스 순종. 내가 아파 죽겠어요. 아프기만 해요. 막 이렇게 대들르는 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부르짖음은 회개가 있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 회개. 그러면서 어떤 나의 성화되어짐, 나의 영성, 이런 것들이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을 해줘요. 이것을 작은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큰 구원으로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요? 이 너의 힘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냥 다 하시면 되지 왜 너의 힘으로 구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의 힘으로 구원을 하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힘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온. 지금은 예수님이 안 나온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힘. 제가 어제 잠깐 그 명의라는 그 채널을 잠깐 보았는데 우리 뇌가 머릿속에 있는 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뇌가 오른쪽 뇌가 잘못되어지면 왼쪽 부분이 마비가 옵니다. 왼쪽 뇌가 잘못되어지면 오른쪽 부분이 마비가 와요. 이 후두엽에 있는 이 뇌가 잘못되어지면 언어 장애가 오고 눈이 마비가 오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뇌 속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막힘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어지고 이러면서 망가지는 경우는 심지어는 내가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는데 눈을 뚝 감는데 한쪽 눈은 떠 있는 거야. 한쪽 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더라도 한쪽 뇌가 잘못되어지면 한쪽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쪽은 못 움직여. 그 한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고 한쪽 다리가 운동이 마비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몸에는 구석구석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이 전달을 해줘요? 혈관이 통하면서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혈관과 같이 움직여지는 또 하나의 라인이 있는데 또 하나의 라인은 뭐예요? 신경조직이에요. 신경조직. 센서예요. 센서. 자, 센서가 없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한 것을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이게 피 혈관만 가지고 움직여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의 소우주라고 봤을 때에 이 우주 만물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큰 힘이 있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센서가 신경 조직이 각 성도들에게 쫙 연결되어집니다. 그 성도들에게 연결되어진 그 신경 조직이 우리 성도들의 뇌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 뇌와 연결되어진 그 또 작은 소주의 신경 조직들은 뇌 말초 신경까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상포진이라는 게 왜 무섭냐 하면 이 아래에 은퇴하실 때 김석준 목사님 그 사모님이 대상포진을 걸리셨는데 신경 조직을 다 뭐라고 그래요?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통증을 이겨낼 수가 없는지 그 통증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 조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경 조직이에요. 그 신경 조직에 의해서 내 몸이 건강하여지고 내 몸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무엘 37장 45절에서 49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 거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그 큰 몸뚱어리 가지고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비록 작은 놈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기도원에게 이야기하는 이 너의 힘, 이것이 바로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은 덧입혀서 끝을 내요. 내 욕심을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은 기도하고 그런 모습. 심지어는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들,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은 기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이름을 빌려줬는데 정작 보니까 지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복신앙을 갖게 되면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하고 말씀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한 그러한 기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할 수 있는 기도거리냐,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무슨 힘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그것 이상으로 큰 힘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힘이 그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소심해질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필요가 없다. 약해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그게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령.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 곳곳에 가서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세상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화시켜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것이 대위임령.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다. 항상 그렇게 하면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시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 이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이 삶. 이것이 억지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삶 속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포용하고, 자연스럽게 이웃들 사랑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 명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냐면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8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죠.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같은 교회의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같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가 귀신을 어떻게 내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같이 따르지 않는 동떨어진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이상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큰 힘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막 내쫓았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지금 같으면 이단이야. 지금 같으면 이단.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참 우리가 제가 이제 조금씩 이 풋사과에서 조금씩 이제 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제 인격이.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풋익은 사과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아마추어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실 아마추어예요, 그죠? 근데 남들 앞에서는 프로이고 싶어, 프로로 보여주고 싶어. 근데 실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보면, 재조명해 보면 나는 풋사과야. 나는 풋사과야. 나는 아마추어야. 절대 내가 무르익은 사과다, 무르익은 과일이다, 이 생각을 품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남들한테 남을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지는. 왜? 내가 부족한데 뭘 남들한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불쌍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 같으면 지금 다 이단이고 사탄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선익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다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내 욕심으로, 내 어떤 정욕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이도 잘난 것 같고 많은 것을 갖춘 사람 같지만 우리들은 다 예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많은 것을 애굽 땅 정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여기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세계를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자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5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나오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이렇게 귀한 물질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과 저분들의 기도를 살피셔서 저들이 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때에 큰 축복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들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수 있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그러한 삶들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들에게 그 면역력이라는 가장 큰 힘,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면역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내리라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부정신 사모입니다. 식사는 그대로 나가서 533장 찬송하시는 게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러 갑니다. 533장입니다. 사랑의 주께로
주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니 저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모두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모두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